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의를 따르며 하나님을 구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어느 학생이 그 동성애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학교에서 과제로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반대의 입장에 섰지만 대다수의 친구들이 동성애를 옹호하면서 반대를 하는 이들을 적대시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기에 고민을 하다가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 친구의 고민은 동성애가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동성애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을 때 본인이 감수해야 될 대가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였습니다. 그 앞에서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편에서 옳은 길을 주장하는 그 친구의 결정을 지지해주고 격려하며 하나님께서 이후의 결과들을 선하게 이끄실 것이라 위로하면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그를 보냈습니다. 오늘날 주의 복음을 따라 살며 성경이 요청하는 의로운 결정을 내리는 데에는 어느 때보다도 큰 위로와 힘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힘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상반절입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의를 따르며 하나님을 찾고 찾는 이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의를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말로만 의를 쫓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의를 추구하는 자들은 단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만 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당시의 현실의 모습은 이렇게 의를 구하는 모습과는 괴리되어 있었습니다. 앞선 50장에서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은 주께서 불러도 대답조차 하지 않았던 이들이라며 질책하고 있는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50장 2절 상반부절입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51장으로 넘어와서 오늘 본문에서는 묘사가 달라집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이는 50장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갑자기 51장으로 넘어오면서 회개하고 돌이켜 변화되었다는 말일까요? 그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 경건을 추구하는 남은 자들을 일컫는 말씀인 거죠. 어쩌면 이들 중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마음을 돌이킨 이들이 포함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들, 여기서 지칭하고 있는 대상자들은 악한 시대 속에서 그래서 밝히 드러내지는 못했지만 마음의 중심이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경건을 추구하고 있는 소수의 무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바벨론이라는 타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온 힘을 다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들은 현실의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이들이었지만 가슴 속에 여전히 불안과 힘겨움을 안고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지만 현실이 너무 힘들고 숨이 가빠오기에 이들에게는 어느 때보다도 위로와 힘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들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권면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말씀으로 이들을 위로하셨을까요?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위로의 말씀은 너희의 근원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의 근원을 기억하라. 51장 1절 하반절입니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이 본문을 우리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이 조금 더 원어의 뉘앙스를 잘 살린 것 같아서요. 저 바위를 보아라. 너희가 거기에서 떨어져 나왔다. 저 구덩이를 보아라. 너희가 거기에서 나왔다. 이 명령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너희가 거기에서 나왔다라는 말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서 나오고 시작되었는지 그 뿌리를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게 된 기원을 떠올려 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은 반석에서 떨어져 나온 존재이고 구덩이에서 파내어진 존재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반석과 구덩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비유에 대해서 중세의 많은 학자들은 반석과 구덩이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2절과 연관지어서 해석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는 조금 타당성이 부족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2절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1절은 성격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1절은 이스라엘의 기원을 되짚게 하고 있지만 2절은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이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반석과 구덩이는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반석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개념으로 종종 사용되고는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의 근원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셨기에 그들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라는 반석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취급을 당하고 있지만 그들의 근원은 반석이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존재하게 한 근원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연이어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우묵한 구덩이는 원어적으로 돌을 떠낸 채석장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채석장에 묻혀있던 돌덩이에 지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내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떠낸 채석장은 어디를 의미할까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의 민족으로서 형성된 이 모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애굽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단어일 겁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며 묻혀 지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내셨고 구출하셨고 가나안 땅으로 옮겨와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무가치하던 이들을 주께서 건져내셨고 그분의 커다란 민족을 이루게 하셨던 역사를 떠올려 보라고 지금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비유 속에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채석장에서 돌을 캐낼 때에 아무런 목적 없이 이유 없이 캐내는 자는 없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캐내죠. 건물을 위한 재료로 사용하거나 다듬고 빚어서 멋진 조각품을 완성하고자 하는 등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채석장에서 돌을 떼냅니다. 마찬가지로 애굽에 파묻혀 있던 이들을 구원하시고 옮겨내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으십니다.
단순히 구원하시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걸작품으로 빚으시어 열방 앞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세우기로 하나님께서는 목적하시고 그들을 떠내셨던 것이죠. 즉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라는 말은 그들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분께서 그들을 무가치한 상태에서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 하셨던 하나님의 애초의 선한 목적을 기억하라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의를 추구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너희의 근원은 바로 나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걸작품으로 빚고 모두 앞에 나와 영광을 드러낼 거룩한 자로 세우기 위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너희를 구원하였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라. 하나님의 이 신실한 말씀이 주에 대한 믿음 하나 붙들고 세상의 흐름을 역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를 구하며 하나님을 찾는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위로의 말씀은 너를 향한 나의 능력은 여전하다라는 내용입니다. 너를 향한 나의 능력은 여전하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상반절입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해 보라는 말일까요? 감사하게도 1절과는 다르게 이 2절은 이해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하반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바는 혼자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이는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무수한 후손들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을 살펴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낳았을 때는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되어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능의 상태에서 하나님은 사라의 몸을 소생시키셨고 그분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태어났고 그를 통해서 훗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며 의를 따르며 하나님을 찾는 신실한 이들을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은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과 비슷하였습니다. 미래를 기억할 수 없고 자신들의 명맥이 이방 땅 바벨론에서 모두 끊어질 것 같은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이 불가능 속에서도 아브라함을 권고하시고 약속대로 자녀를 갖게 하시고 그 자녀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능력을 보이셨죠. 하나님은 이러한 당신의 권능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성케 하시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동안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을 능히 경험할 수 있다며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2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동사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에 사용된 복을 주다와 창성하게 하다입니다. 이 두 가지 동사는 모두 다 미완료형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미완료형은 끝나지 않고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형국을 나타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 그리고 그를 창성하게 하신 이 역사는 그때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라를 기억하도록 권면하신 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암담한 현실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이들에게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황폐해졌지만 하나님의 복음 끊기지 않았으며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강조하여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 단 한 사람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그분의 능력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이 바벨론 포로지에서도 여전히 주를 붙들고 사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수 있겠느냐는 소망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현실의 어두운 상황과 기약 없어 보이는 이 미래의 불투명함과는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불능을 파괴하고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능력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서 계속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우리 눈앞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순간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위로로 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3절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폐허가 되고 황무지가 된 이 시온을 위로하여 에덴 동산 같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는 소리가 넘쳐나게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생생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신앙의 불모지와 같은 오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부정당하고 주의 능력이 폄하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주를 앙망함으로 의를 쫓아 살아가는 이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시는 이 미래의 청사진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가는 영안의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더 이상 주를 찾지 않은 불신앙의 흐름 속에서도 이에 편승하지 않고 여전히 의를 따르며 하나님을 구하는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암담함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들의 내면을 하나하나 헤아리시며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시작이요 근원이다. 내가 무가치하게 파묻혀 있던 너희들을 캐내었고 너희를 향한 선한 목적을 두었다. 불임의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한 능력이 내게 있으며 그 능력으로 너희를 복주고 창성케 할 것이다. 이 말씀이 황폐한 시대 속에서 믿음 하나 붙들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남은 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이 위로의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날 현실의 장벽과 거짓의 유혹에 맞서 주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만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우리 모든 영안의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이 말씀이 주는 위로와 새 힘이 부어지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